발심공덕 불가량 중지 공설 문흥진이로다 나 합장들 내렸어요. 이 개송은 해석을 하면은 발심한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공덕을 우리 범부들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이 발심공덕을 가령 부처님이나 대보살께서 찬탄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아마 이 근래 금년 여름 들어서 제일 덥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온도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장마 끝나고 난 뒤라서 한 배로 더 보인 겁니다. 초겨울도 마찬가지지요. 겨울 날씨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추운데 실제 그때 보면 영하 한 1, 2도쯤 되는데도 영하 15도보다 더 추운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이 첫 더위와 첫 추위는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설사 용광로에 들어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사명대사는 그 수염에 그 얼음을 뜯었다 그러지요. 그건 이제 그 참 신통이니까 그렇다고 그래 하지만은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마음먹기대로 달린다 이 말이죠. 설사 용광로 속에 있어도 뭐 용광로는 너무하게 풀묵간이지 사명대사가 마음이 동요를 안 하니까 그때 차운 것을 생각하면은 수염에 그 고드름이 얼었다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저 북극 지방에 가 있어도 신심이 돈발하면은 그 열기운이 그 주변에 얼음을 녹여버린다는 그런 게 실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 더위가 여러분들의 신심 앞에는 이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먹기가 모든 것이 달렸다라고 하는 그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발심공덕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이 범부 중생이 누구나 다 그게가 바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뭐냐?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영원히 또 죽지를 않기를 바라고, 또 영원히 편안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근심 걱정 없는 것을 바라고, 전부 다 영원히야. 뭐 어디 갖다 붙이든지. 그런데 참 뭐 5만 가지를 갖다가 발언을 해도 뭐 단 한 개는 그냥 반 개도 그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 영혼은 하나도. 그렇다 보니까 왜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영원한 걸 바란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산이 거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계산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건 뭐 이 부산 쪽에서 하는 말이 뭐 꼬꾸랑 구구에 막 박 터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택도 아닌 계산을 떼고 앉아 있으면서 될 거라고 꿍꿍이 대고 앉아 있으니 그게 이제 참 너무 어이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 대성 차원과 소성 차원이라는 이제 보는 게 좀 다르기는 해도 일단은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오늘 분명히 이제 알아두십시오. 뭐가 첫째냐?
이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는 5만 가지가 있는데 5만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저 허공, 맑은 허공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5만 가지를 다 본다 해도 어느 게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저 아득한 저 허공 하나만 영원한 게지 그전에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영원하리라고 믿으면은 그는 참 꼬꾸랑구에 박 터지는 계기밖에 안 나는 거죠. 그게 헛계산 되지 마라 그 소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으로 각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지고 뭐가 영원하냐? 이 육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은 아니고 각자 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 말씀을 하면 불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것만 즉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자면 영혼이다 그 말이야. 이 영혼만 영원하지 이 세상 차원에서는 영혼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불성이다, 자성이다 그 말이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영혼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성불할 수 있는 종자다 이 말이야.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자기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자성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 이 우주 허공계를 다 원리를 터득하고 이 불성이다, 자성이다, 영혼이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존재를 분명히 터득해 깨달은 분이 누구지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하다. 부처님은 우리가 같은 이를테면 사람이지만은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천하 없어도 늙어서 병들어서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한 4, 50년 지나고 나면 거의 없어요. 어디 이사로 가도 갔지 말이야. 없어 막 대체적으로 한 다 죽고 없고 그나는 없다고 안 보인다 하면 이사 갔거나 아마 그럴 정도다 그 말이야. 그만큼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도 그 자리를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할 말로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가도록 갔지 그 말뚝박 가는 것 같이 가만 안 있는다니까. 그러니 어느 한 가지도 영원하고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분을 이름을 해서 부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알고서 나도 이 우주 허공계의 원리를 터득하고 인생의 그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내가 터득하고 즉 자성 불성의 이치를 터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낸 자를 이름을 해서 발심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심은 뭐 이 생각 저 생각 내는 마음을 발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발심이 아닙니다. 왜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는 일을 가지고 뭐 생각을 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착수를 한다고 해서 그거는 발심이 아니고 진짜 영원하고 참으로 위대한 것을 나도 터득을 해야 되겠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심, 이런 생각 빼놓고는 이를테면 5만 가지를 생각해도 그는 생각축에 못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지 그는? 망상이다 이렇게 번뇌다 잡념이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나 좋은 생각이나 생각은 생각인데 왜 한쪽엔 좋은 생각은 발심이라 하고 나쁜 생각을 잡생각이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잡생각은 많을수록 고약하고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잡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팥죽 끓듯이 끓어요. 뭐가 끓지요? 몸도 끓고 마음도 끓으니까 그때 그 팥죽같이 끓으면 뜨겁지요. 그러면 뜨거우면은 골이 아픈 거라. 몸도 아프고. 그래서 잡생각은 많을수록 괴롭고 작을수록 편안해져요. 요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원리가 잡생각을 자꾸 줄여 거꾸로 들어가는 잡생각을 줄여 들어가는 원리고, 스님네들이 온율염천에도 이게 용맹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이라 그 말이에요. 잡생각을 줄여서 나중에 5만 가지가 거꾸로 들어가면 한 개까지 도달하겠지요. 그 한 개까지를 날려 없애는 것을 갖다가 무념이다 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념이다 무심이다. 하나까지조차도 날려 없애버려요. 그래 놓으면은 그 무념까지 하나조차까지도 날려 없애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까지도 없애는 상태까지 도달하면은 일체 뭐가 없어지느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영원한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편안함이 있어요. 영원히 편안하니까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행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는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명예가 높아. 어제 신한국당에 그 참 야단 법석이더라고. 그거 죽으라고 해도 4년이 5년인데 5년하고 떨어지면 이웃집 영감밖에 더 되겠어. 아무개 할배밖에 더 되겠나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큰 난리를 지게. 그 참 영하지. 그 김 대통령은 한 5년 전에 야단 법석을 해놨더니 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대. 그런 거라. 그 참 부귀영화가 결국은 끝으로 가면은 참 그렇게 쓸쓸하게 짝이 없는 거고, 결국은 그 하나를 얻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원수지고 했던 일이 5년을 떡 지나고 보니까 남은 게 뭐 있던가 그 말이 후회와 한심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한 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일이라고 했던 것도 다 결과로 계산을 딱 떼보면은 전부 다 허망하다라고 한 것으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발심이 아니다 그 말이야. 발심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왜 발심이 그렇게 크냐, 위대한 공덕이 크냐 하면은,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같은 더운 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꼭 믿어두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령 다이아몬드가 저 앞산 저만하다고 하면 돈 좀 나가겠지요. 손톱만한 거, 요거만한 거면 해도 몇 억이 갈 판인데, 앞산 조그만 하나시면 제법 돈 가겠지. 다 그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산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라요.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을 것은 진짜 이건 제 말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 발심한 공덕이 그렇게 커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나 대보살이 설명을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즉 부처님이 된 분도 이 자기의 본성을 터득을 해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던데, 그럼 부처님이 되면은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부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덕이라 할까, 쉽게 말하면 복이라고 계산합시다. 공덕은 좀 놔두고 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부처님의 복은 무량대복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바가지를 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물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태지기만 않으면 대질 수도 있겠지요. 여러 수천만 년을 되면은 퍼내면은. 그런데 자꾸 물이 보태지니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바다는 무량하다. 그래서 무량대복이다 이렇게 갖다 복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은 가히 무량대복이라. 바닷물과 같이 아무리 퍼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대단한 복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고, 또 지혜 강명으로 말하자면은 태양보다도 100,000배 밝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뭐 계산이 안 되지요. 부처님의 지혜의 밝기로는 100,000배나 밝고, 그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범부들의 지혜는 얼마나 밝으냐고 경이 나오는데, 부처님을 태양이라고 한다면은 중생의, 우리 범부 중생의 지혜는 금은밤에 여름매와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 있지요. 그건 뭡니까? 반딧불이라. 그걸 갖다 반딧불형 빛광이, 형광, 뭐 형광등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형광이라 그래. 반딧불 형자, 빛광자입니다. 그 중생 범부의 지혜의 능력은 반딧불 형광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같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에 마당에다가 호롱불을 하나 켜놓으면 불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 가보면 불은 켜기는 켜졌는데 왜 안 보이지요? 햇빛에 그만 눌려가지고, 햇빛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호롱불은 그만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이 무량하고 지혜 강명이 무량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신통이 한이 없더라 그 말이야. 자, 갖다 붙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니 모조리가 무량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대단한 지혜와 강명과 공덕과 모든 복덕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지혜 공덕이 대단하다라고 가정해 놓고, 그럼 여기에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생겼느냐,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 똑바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이제 그 핵심을 알아야 돼. 그게 나온 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쩌고 저쩌고도 아니고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의 성품에서 나왔다라고, 이게 정답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가 자기 것을 만들었고,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 줄도 모르고 또한 쓸 줄도 몰라. 있는 줄은 알아도 쓸 줄을 몰라. 그럼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근데 겨우 안다라고 하는 정도는 뭐 정도로 아느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만 알아. 그게 마치 뭐냐? 저 금강산에 가면 돌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금이 많이 들었다는 것만 알고 앉아있는 거라. 그런데 뭐 이북을 갈 수도 없고 설사 이북을 간들 그 금을, 금강산에 있는 금을 어떻게 파낼 수도 없잖아요. 그는 결국 뭐 정도뿐이라?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이야. 이게 바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문은 무한대의, 무한의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신통, 무한한 행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처처는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알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것을 쓰지 못하고 있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왜 그런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고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이 여러분들도 절에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쁜 날, 또 오늘같이 더운 날 말라고 이 보름사까지 왔겠어요 그 말이야. 내가 또 해인사만 있으시면 신선노름인데 말라고 여기가 더워가 죽을 지긴. 그거 왜 그래? 그 전부 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더라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만둘래야 둘 수도 없더라 그 말이야. 왜냐? 그냥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 영원히 행복은 없어요. 영원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금생도 그렇고 내생도 그럴 뿐이야. 바꿔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웬만한 줏대가 있고 웬만한 오기가 있으면은 아이고 다시는 내 이 집 못 하겠다 그 말이야. 오늘 내 방에 이제 어제 에어컨을 하나 달아 붙였어. 그 왜 갖다 붙였을게? 작년에 하도 더우니까 한다 하더라고. 아따 그 하루 참으면 되지. 내가 뭐 이틀 밤을 자나.
하룻밤 참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까지 뭐 에어컨 달 건 뭐 있나 했더니 자꾸 주지심 자꾸 따라 붙였어. 우리 인생살이가 바뀌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말이야. 그래도 명색이 줏대가 있다면은 아 이리는 못 살겠다 하는 요런 게 있어야 그게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다시는 천생만생을 되뿌리 태어나도 바꿔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어리석어 가지고 내년이면 괜찮겠지 하다가 내년 가도 안 되니까 또 중년쯤 되면 내 팔자가 안 패이겠나 이러거든. 중년 가도 언제 안 패니까 내가 그래도 말년에는 내가 안 팽컸나. 그땐 팽기는 뭐 야무지 팽지 뭐. 다리 쭉 뻗어버리고 숨도 안 쉴 낀데 이제. 그러다가 일생 마쳐버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내 자신의 이 성품이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신통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매몰되고 또한 덮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몰되고 덮여 있어서. 그럼 무엇에 매몰되고 무엇에 덮여 있느냐? 이제 우리 스님네들 쪽에 얘기를 하자면 쉽게 하려면 탐진치 번외망상에 덮여 있고 매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게 돌은 안 닦아도 되고 뭐만 닦으면 돼. 번뇌망상 그것만 닦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금강산에 금 캔다고 할 적에 금만 캐면 되는데 금 캐기 위해서는 무엇을 캐야 돼요? 돌을 파내야지요. 돌 파기 위해서 금 파는 게 아니고 금을 파기 위해서 무엇을 할 뿐이라. 돌을 파낼 뿐이다 그 말이야. 그 돌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뿌리면 그만이고 금은 판다고 금이 아니고 금은 원래부터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쓰지 못하는 번뇌망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절을 하고 참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 집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게 덮여 있고 또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업장이 그 우리의 이 위대한 그 공덕을 다 덮어서 눌러놨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장만 벗겨내버리면은 누구하고 똑같으냐? 부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때를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갖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발심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공덕이 진짜 참으로 위대한 거고, 즉 여러분들이 이런 더운 날이라도 또 그렇고 겨울에 추운 날 아이고 그만 오늘 방 안에 있는 게 최고다 제일 펜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지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이런 날일수록 내가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와야지 하는 이 공덕은 참으로 큰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공덕은 다 결국 언제쯤 되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떠나고 내 손에서 다 떠나고 심지어 마지막 뭐까지 떠납니까? 이 참 천금만금 영원한 이 착각하고 있는 이 몸뚱이도 떠나버리고 이 육신은 저 어디 두 군데 가고 말 거라 아마 요 근방에 있으면 요 영락공원에 가서 있을 게고 그러나면은 저 북망산 가서 어디 가서 있을 기라 땅 위에 가서 있을 기라 그 왜 지견데 왜 그거 갖다 눕혀 놨고 있어. 그래서 순치 황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천하의 영웅홍월들이 자기가 천하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떠들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디 가버리는 거. 그래서 살살 찾아가 봤더니 저 북망산에 다 누워 있더라 이런 말. 그런 그 순치 황제가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우리 범부들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래서 발심공덕이 그리 크다 그 말이야.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하나 잘 냈기에 2500년 지금도 그렇게 존경하고
또 사실 누가 말해도요. 누가 말해도 세계 인류가 지금 60억이지요. 6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60억인데 2500년 전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많겠지요. 여러 수천억이지요. 그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능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것만 틀림없어. 부처님을 능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러고 보면 부처님 확실하죠. 부처님 같이 대단한 분 없어.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불자라는 우리는 다 부처님 자식과 같으니까 부모 참 잘 두었어. 그러니까 어디 나가도 어깨 딱 펴고 목에 힘 딱 주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참 부모 욕듣기는 뭐가 자식 못 나오면 뭐 누구 욕듣기 딱 맞다 하지요. 애비 욕듣기 딱 알맞다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 참으로 저는 그래요. 어떤 데 나 가끔씩 누가 뭐라 사도 그 말이야. 누가 뭐 하더니 말더니 아이고 참 내 참 천만 다행이다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게 참 자부와 긍지고 그 말이야. 보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이제 우리 자선 공덕에 대해서 지금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